골로새서 1장 먼저 골로새서를 오늘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 골로새서의 배경하고 또 같이 좀 먼저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시간 되는 데까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7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방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의 2장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베소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7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봐도 하나님은 다 모든 게 질서 있게 하시고 모든 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 로마나 이런 중에서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와서 편지 같은 것이 오면 이 편지를 전달해가지고 그러면 에베소, 서머나, 그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이렇게 서신이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 서신이 돌아다니는 이게 편지 같은 것들이 그 우편배달부식으로 이렇게 도는 그 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하는데 이것을 좀 아시고 그래서 골로새 우리가 보여야 되는 부분은 여기 그 파묵갈레하고 라오디아 요 사이 여기에 그 골로새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시나 보다. 네, 라오디아하고 파묵갈레라고 있는데 요 사이에 골로새 교회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라오디아가 다 전하라고 편지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라오디아 지금 엄청 있는데 여기 우리가 저희 아내하고 같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기서 우리 아내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보면서 라오디아 교회에
뜨고 뜬지 덧든지 하라. 그 왜 그러냐면 이 한편에는 그 산에서 높은 산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그 만년설처럼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차고물 눈이 녹으면서 찬물이 오고 이 빠목가들 조금 있다가 보이겠지만 여기에는 그 목화소문처럼 석회석이 엄청 있는데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찬물과 내려오고 온천물이 내려와서 중간이 미지간 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그 목화소물하고 직물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염색 같은 것들 하고 그런 것들이 엄청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그 안에 상업적이고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막 유리판으로 이렇게 해놓고 밑에 막 개발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엄청나게 지금 이 지역에 막 교회가 12개 이상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뭐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하면 한번 우리 성지순례 가면 같이 쭉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같이 가서 진짜 눈으로 확인한 거하고 그냥 한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라우디아에 때 너희들이 차든지 덮든지 해라 이 얘기를 했던 게 다 그 지형에 따라서 그 이 형편을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하나님께 다 아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라우디아 교회 여기 이렇게 보면 이 길이 로마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로 향하는 길 이게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이 옛날 그 대로가 쫙 돼 있는데 이 길에 로마 시대면은 얼마나 했는지요. 여기에 가보면요, 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 길 밑에 그 하수구 배관이 다 지금도 도로공사하면은 밑에 뭐 가스 배관하고 뭐 수도 배관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하수구 배관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다 그 하수구 한꺼번에 모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보면 그 밑에 그 라인이 다 깔았어요. 벌써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이 도로 밑에를 파보면은 배관이 오고 그 하수구가 들어오는 물, 생수가 들어오는 물 이런 물들이 다 돼 있어요. 그 도로 밑에다 다 깔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 도로 주변으로 상가들이 쫙 있고 그런 모습들이 다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목화소물 하는 이 재직하고 있던 옛날에 우리로 하면 그 틀 있잖아요. 막 그런 그 옷 짜는 그런 틀 같은 게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되고 이 빠목가대라고 여기를 보면 이 석회석이 얼마나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막 계단 모양으로 쫙 근데 엄청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에 가보면 따뜻한 물이 있어서 발에 담그고 앉아 있고 막 그러면 되게 그 따뜻하고 피곤을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이 호텔에 가보면 그 온천물을 가지고 그 사우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여기 가운데 요 그림 보면은 빌립 집사가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하고 그 딸들하고 여기서 죽은 묘지가 있대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꽃이 우리가 얘기하는 백합화예요. 들에 핀 백합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백합화하고 우리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합이 아니라 이게 백합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이렇게 호다당 뒤집어 보면은 그 안에 십자가가 딱 있어요. 이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꽃을 홀딱 뒤집어 보면 이 십자가가 딱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합화가 들에 엄청 많아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들 먹이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솔로몬의 꽃보다 더 아름답지 않더냐. 그런데 그를 홀딱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십자가 딱 있으면서 백합화 안에도 주님을 품고 있었구나. 십자가를 품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여기가 히야브라고 하고 지금은 빰갈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이때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린도서 이거 4권을 쓰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빌레몬서가 뭐예요? 이 골로새서에 있었던 그 빌레몬이 종이었었거든요. 도망가서
그 어디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유덕희 목자님 뭐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막 두려웠다 막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차가 그래가지고 뭐 경찰관이 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무슨 스팸 문자인지 알고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문자가 와가지고 뭐 흥덕게 쳤었는데 전화 연락하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여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차량 번호를 외면서 차 좀 맞으시죠 그러더라고요. 지금 왔는데 했더니 뭐 어디 뭐야 쌍용 아파트에서 막 그래가지고 나 간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내가 막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날짜를 대고 CCTV 다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젠데요 그랬더니 언제래.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덕희 목자가 변역한 날이야. 가지고 나 혼자 내가 죄진 거 없으니까 막 열을 냈다가 바로 꼴이 내렸죠. 우리 집사님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차 운전하신 분한테 연락 한번 드리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저도 큰 소리 쳤다가 바로 이제 내렸어요. 근데 뭡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종과 함께 두기오한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거기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야 너에게 배신하고 도망갔던 종도 같이 보내는데 네가 용서해줘. 그러면서 그의 집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때 상황에서는 사실은 빌레몬서로 보든지 종은 짐승 취급했거든. 짐승. 그냥 죽일 수 있었고 또 내 집에 있는 종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는 가장 수치를 여겼어요. 내가 오죽하면 나를 버리고 도망갈까? 그럼 그냥 도망갔겠어요? 종이 그냥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돈이라도 훔쳐가든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품고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생각하에는 그런 것보다도 이 초대교회는요, 참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으로 가자, 초대교회로 가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종을 자기를 배신하고 그냥 죽여도 짐승 취급해도 돼요. 그런 종을 회심시켜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또 받아들이라고 보낼 수 있는 그 힘과 그 일을 했던 것이 골로새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골로새서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해서 제가 또 같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돌아봐야 될까 이런 부분을 또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또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헬라의 철학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WCC 제가 얼마 전에 밤에 이렇게 우리 여기 화면에 쭉 나가는 거 보면서 제가 예전에 WCC 반대합니다 하고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제가 써붙여놨잖아요. 저를 이제 지울 때가 됐나? 지울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놔둬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놔두거든요. 근데 저와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됐거든요.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우리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고 우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내가 무슨 일을 그래서 자꾸 율법을 자꾸 가져오고 또 자꾸 우리를 자유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묶어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자꾸 묶어요. 자유함으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법의 정신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운행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은이도 정말 뭡니까? 운전면허 따가지고 지 아버지 차 끌고 왔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이상화 지사님이 목사님 하은이가 내 차 끌고 온대요. 그랬더니 불어나셨나 봐. 근데 저는 첫 차 운전면허 따고 막 다니는 게 뭐겠어요?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만 가면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상화 지사님이 그래서 오늘 보험도 새로 들어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보험을 들어놔야 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자유케 하는 건데 이 법이 우리가 묶이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유덕현 목사님 오늘 간증하신 말씀한 것처럼 내 안의 죄성이 그 법을 어기려고 하니까 그 법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를 사랑하기 위함인데 우리 속에는 죄성은 그걸 자꾸 어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재가 오니까 사실은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복음으로 있는데 이 복음에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고 나를 자유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자꾸 묶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저도 목사로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삶을 막 묶어버린다면 저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 안에서 그렇지 이런 얘기 조심해야 돼. 기도를 하나님하고 대화의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왜 기도 안에서 뭐 이런 일이 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또 막 무슨 일 말씀 뭐 당신이 똑바로 안 해서 그렇지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찍은 될 수도 있지만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막는 길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할례를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되고 뭐 먹는 것도 가려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자꾸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진 거죠. 또 한 가지는 헬라의 철학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그 철학이 막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철학 속에서 이따가 좀 얘기했는데 많은 철학이 들어와서 이 막 혼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자기 생각. 그 지금도 우리가 막 요즘에 젊은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괜찮다 막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 질서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인본 자기가 막 다른 사람 존중해줘야 된다고 막 인권을 한다 했지만 사실은 뒤에서 보면은 그 인권을 얘기하는 인권을 유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철학이 들어오고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함을 누리라고 자꾸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여러분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 자꾸 기쁨이 있어야 돼. 예수와 함께하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자꾸 우리의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떠나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진정한 그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겉으로 보이는 이선적인 거, 보여지는 거, 그거로 말미암아.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은 뭐 엄청나게 하고 뭐 요번에도 뭐 무슨 어디 뭐 총회 뭐 몇 천만 원 냈다고 뭐 장로를 지켜 세우고 뭐 법을 바꿔버리고 막 그랬다고 지켜. 그게 잘못된 거죠. 총회장 목사님 총회장 만들자고 법 바꾸고 뭐 돈을 막 몇 천만 원씩 헌금했다고 그 장로를 높여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오늘 유덕현 목자님이 오늘 간증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늘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 핑계 대려고 하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진정한 복음이고 그것이 회개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래서 초기에 영주주의 사상들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철학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영주주의들은 자꾸 자기의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내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 자꾸 떠치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기에는 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아무리 초신자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인도해 주실 거니까 자꾸 성령님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때도 이 사람들이 자꾸 자신이 지식이 많고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걸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도 그들은 그때 사도들보다 더 낮은 지식을 가졌다라고 또 그들보다도 예수님보다 지들이 더 월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온전한 자꾸 충만해요. 온전함이 입었다. 충만한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이 충만하다는 얘기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때 얘기하는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치는 그 충만이 아니라 자기의 계층이 내가 지식이 이만큼 높았어. 나는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야. 자기가 높음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렇게 했어요. 이 계단이 7계단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제가 쭉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땅과 하늘이 있는데 땅은 물질은 악하고 하늘은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7개 계단을 한 칸씩 이게 다 차지면 여기에 딱 충만해지면 다음 단계, 여기에 충만해지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예수 뭐 많이 오래 믿고 뭐 그래야지 뭐 자기가 더 신령한처럼 하고.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하는 게 으뜸 대신 하나님 앞에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너희도.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그러니까 자꾸 뭐 누군가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누군가에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유덕현 목장이 간증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목사인 저나 또 여러분들이 목자나 목녀 뭐 아니 권사 이런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는 백성이고 자녀예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과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야 있는 대로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높은 목사이니까 존경해야 된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서로 위치상으로 서로 존중해 줄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에게 상담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당신의 영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말만 들으라고 얘기했대요. 그 목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 어디 있어? 어떻게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 책임질 수 있어? 저는 여러분의 영혼 못 책임 못 져요. 이렇게 말씀으로 또 제가 깨달은 거 하나님하고 깨달은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눠서 같이 여러분들이 그를 알고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 사명이거든요. 목사의 사명이라면.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진다? 책임은 못 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건 있죠. 하나님, 우리 기쁜 주목에 제가 가르치고 같이 했겠는데 이 영혼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길 소망하기로 합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단계에 있고 나는 이 단계에 있어, 나는 이 단계에 있어 하면서 자기들이 가르치고 나에게 수제자로 와, 내 제자로 와, 내 밑에 들어와. 그 너희들이 나한테 헌금하고 내가 하고 그러면, 그러면서 자기들이 내가 깨달은 비밀을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재물을 착취하고 자기 권위를 착취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자꾸 무엇인가에 신령한 것을 쫓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안에도 무엇인가를 신령한 것에 자꾸 쫓아가려고 한다라면은 여러분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인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하다고, 물질은 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쾌락주의도 막 생기는 거야. 그래, 이 땅 가운데 놀고 노세요. 놀아보세요, 젊어서 노세요. 노세요, 젊어서. 그래, 막 육신으로 막 자기가 기쁘어서 뭐 이 땅에 어차피 내 영은 신실하고 이 육체는 더러우니까 어차피 그냥 즐기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몸을 던지고 막 그런 애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뭐 교회에서도 요즘에는 뭐 당신이 기쁘기만, 아니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육체적 기쁨 뭐 그런 것도 막 놀아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만, 아니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는 영혼육에 구원받아야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쾌락주의를 막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 물질은 다 더러운 거야 뭐. 그러니까 막 우리가 쓰고 막 누리고 막 이렇게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더 깊이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고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주의의 율법주의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엇을 지켜야 된다, 뭐 아니 절기를 지켜야 된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 막 그러면서 구원 얻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도들이 다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고, 사도 바울도 그 베드로도 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의 복음 전하라고 하시고 막 다 해놓고,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 이제 믿음으로 된다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괜히 조금 예배에 한번 빠지면은 괜히 막 새벽 예배라도 한번 안 나오고 하면 막 엄청 죄진 것 같고 막 이런 거에 자꾸 진짜 주님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아세요. 누구도 몰라. 그래서 내 안에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지, 내가 억지로 나가는지, 내 안에 그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여기에 우리가 눈을 들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자꾸 보여지는 거잖아요. 환경을 보고 또 이런 거를 보고 저런 거 보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세종에 개척을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요. 왜 그래? 전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지나가던 성도들도 있는데 지금은 지나간 성도도 없대. 개척해놨는데, 개척하고 있는데 전에는 지나가다가 한 성도들이 이렇게 이사 오고 막 그러니까 와서라도 예배 드렸다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더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도 없는 거야 막. 그러니까 개척해놓고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자꾸 큰 교회를 찾으려고 해요. 그 왜 그러냐? 특히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래야 그 교회 가야 뭐 프로그램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뭐 중등부도 있고 뭐 자꾸 그런 쪽에 눈에 도네.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우리도 했지만 우리가 그거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게 그 신앙 안에서, 여러분 아까 라오디가 교회라든가 쭉 거기 가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교회는 가정교회였었어요. 사실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그 300년 이후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건물이 엄청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건물, 어마어마한 건물도 다 무너졌어요. 이방 신전들이 4대 교회라든가 쭉 가보면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던 곳에, 우상 숭배하던 곳에 교회가 이제 생겨요. 교회가 생겨서 그 건물에 이방 신전 했던 거를 다 갖다가 교회를 짓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 아니면 그런 보여지는 거에 우리가 자꾸 묶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성전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과 내 육체를 강건케 하고 보존케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우선이 돼야 돼요. 보여지는 이 건물, 이것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하나님 저 뒤에 또 물이 샜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이 이게 물이 새도 되겠습니까? 새로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뭐.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조금 있다가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뭐 내가 우리가 예배당이 꼭 이 건물에 막 내가 목숨 걸 일이 좀 있을까요? 진짜 예배당은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 삼고 계신다. 그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 몸에 해로운 거,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먹는 것도 뭐 아무거나 막 먹는 거 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이런 거 하면서도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몸에 잘 소화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 성전이 온전히. 이런 마음이 자꾸 있어야 돼. 여러분 성전을, 그래서 함부로 그 어린아이들도 뭐 성교육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내어드리면 안 돼. 그런 부분이,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지켜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뭐 심지어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엘리베이터도 의료 만든다고 하고, 호텔에 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막 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들이 요리 안 하고 시켜 먹으면 되니까. 딴 사람이 일을 하게 하고, 진정한 안식일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7일 중에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너도 쉬고, 또 누구도 쉬게? 짐승도 쉬고 종도 쉬고 다 쉴 수 있게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안식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은 지들 쉰다고 다른 사람 부려먹는 거야. 그게 무슨 안식일이야? 그게 다 율법주의 그런 면에서 나온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사를 숭배했었어요. 이게 신비주의, 천사 숭배. 사실은 히브리서에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지 않았느냐. 사실은 여러분들의 천사는요, 여러분들을 섬기려요. 여러분들 섬기라고 만든 게 천사요. 그래도 우리가 뭡니까? 해같이 빛나리 찬양할 때 천사들이 흠모하게 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진짜 천사들이 여러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해. 또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최민수 목자님 계시고 우리 김명일 목자님 계시는데, 최민수 목자님이 더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많이 해. 근데 김명일 목자는 날마다 교회도 안 오고 자기 혼자 놀러 다니고 막 그래. 그러면 그 천사들이 옆에서 그래. 여기 와서 둘이 있잖아.
최미수 목사는 천사가 있고 명예 목자 천사가 있어. 그러면 김명예 목자 천사가 부럽다. 최미수 목자 천사들아, 나는 너희들이 부럽다. 너희들이 할 일이 너무 많잖아. 날마다 기도하니까 천국 막 하늘 아래 그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막 향해 있는 거에 담아가지고 오자 갔다 내려가. 그래서 나는 너무 부러워. 그래. 근데 왜냐면 최미수 목자님 섬기는 그런, 최미수 목자님이 열심히 하면 그 지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천사도 지위가 올라가. 그러게 부러운 거야. 그래서 흉모하는 거야. 명예 목자 상처받지 마. 사실이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천사들은 사실 우리를 부리는 영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도 내가 내 천사들을 막 파송도 시켜주잖아. 나하고 함께 있는 천사들을. 그 나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도 그런 믿음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은 천사들이 있어서 나를 호위하는 천사들아, 내가 파송하는데 명예를 더 도와줘. 명예 목자를 더 도와줘. 그래서 내가 파송도 해줘. 내 천사를. 근데 내 안에 믿음은 좀, 이거 교만을 받지 마시고, 제 안에 믿음은 나를 호위하는 천사가 많다라는 생각이 있어. 여러분들도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내 천사들아, 가서 우리 아들들, 오늘 내가 우리 아들이 오늘 이제 학교 가는데, 너가 가서 오늘 학교 일주일 동안, 내가, 너희들, 나 할머니, 너희가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파송을 해. 아멘?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 강성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요. 그래서 천사는 사실은 우리를 돕는 거예요. 섬기로. 어떻게 하면 우리 최민수 목자님 어떻게 도와줄까? 김명애 목자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 늘 있어. 그 섬기는 영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행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부수부지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천사가 더 위대해 보이는 거야. 사실은 우리 돕기 위한 건데 그게 더 위대해 보이는 거야.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신비주의적으로 자꾸 빠지면서 천사를 숭배하게 만들어. 사실 천사가 우리를 숭배하고 있는데, 숭배하기보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천사가 더 위대해 보이는 거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으뜸이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 그런 거에서 너희들이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꾸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야. 막 금식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데 가 기도원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하고 신앙하고 비교해보면 날마다 뭐 기도원에서 막 거기 안 나오고 거기만 있고 기도만 하고 있고 막 얼마나 그 신앙이 좋을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부딪히는 사람 하나도 없이 자기 예수 믿는 사람도 찔면 자기도 찔면 듣고 날마다 좋아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기쁜 충만 성도들만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좋아만 하면 안 돼.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자꾸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욕주의자들이 자기들만 딱 가서 금식만 하고 우리는 여기만 모여있고, 그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 내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날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딱 문 걸어 잠그고,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와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했다? 한 사람도 영혼 구원 못했다? 그 문제가 있죠. 신앙이 본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잘못하면 이게 금욕주의,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만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러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금욕주의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고도서에서의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자꾸 자기들 뭐 인간의 욕구를 뭐 절제해야 되고 뭐 그런데 여러분 금식 기도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개척하고 나서 금식 기도를 21일을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나가서 이목수 목교회 이문구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가지고 금식 기도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했어요. 했더니 그럼 네가 참 금식했구나.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싸움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용돈 안 준다고 바꿀 보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덤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금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실 거요? 나 죽을 거요?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금식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진짜 이 금식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금식인지 관계성인지 아니면 내가 억지 부리는 건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막 자기가 금욕주의 막 내가 뭐 하고 여러분들이 뭐 그냥 너무 내 몸에 뭐 나는 뭐 손도 안 대면 안 되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런 많은 고도서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고도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가? 내가 더 특별한 무엇을 지식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구원 얻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 나도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쫓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걸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보면 흔히 자기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인가 더 얻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들도 이렇게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나도 혹시 더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들처럼 금식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막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나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저 사람들은 막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나도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는 괜히 모르게 무엇에 쫓기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무슨 구원 얻을까? 그런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우상보다도 못한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많은 권사님들이 전보를 쫓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이들 안에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뭐가 끼웃거리고 뭐 심지어 교회도 뭐 저 목사님은 능력이 더 많으니까 정 목사님한테 가볼까 뭐 이런 능력이 그거 뭐 하나님의 능력이지 자기 안에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구원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뭐 그래가지고 막 누가 헌금 조금 했다면 막 나도 더 헌금하자고 하고 뭐 그러면서 자꾸 무엇인가를 행위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우리 사도행전에 사실은 바나바가 헌금을 다 한 거예요. 많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 스미스 목자 누구지? 그 부부가 또 헌금 땅 팔아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이 바나바가 막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존경스럽다. 저렇게 헌금도 하고 막 그래.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이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그들이 죽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 솔직히 잘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내가 장로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하에서 어떤 직분 얻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고 뭐 그런 거 그거 이거 질투해서 온 거예요. 옛날 성년이 그 엄청난 초대교회 강력하게 있어서 그들 다 죽을 사람들. 그거를 유도하는 사람도 더 나쁜 사람들이지.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오르게 줘. 그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아시잖아. 그죠?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분 아시잖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확신이 있어야 돼. 자꾸 겉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 고린도서 말씀을 차근차근 보일 텐데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거에 속지 마.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으뜸이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벌써 영예까지 하늘나라에 이름이 세워졌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서 이 확신이 이때 원독자들 그 고린도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지금 어쩌면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특별한 기식을 가지고 싶어서 뭐 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막 근식기도 하고 막 나도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도 가지고 하고 어떻게 하면 막 더 충만에 드러나기 위해서 막 뭐 어디 쫓아가고 어떻게 해볼까 막 그런 걱정도 하시고 뭐 그러는데 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러고 그분 앞에 이제 서기 시작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인도함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오늘 유덕현 목장이 간증한 것처럼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를 하나님이 주인 되게 만들어놓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그 믿음이 충만해지는 역사의 길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인도하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제가 강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씩 인도해 주시는 게 그거를 눈을 뜨는 사람이 복이요. 뭐 보여지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발걸음을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있으구나라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이 쌓이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어떤 의식과 행위로다가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과 붙들어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늘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이라. 저도 지금도 더 기대하며 하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계속해서 제가 여기 기쁜 중반기에 그 담임 목사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계획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말씀이 무엇일까? 내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계속 마음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해야 되는 때는 심판날에 여러분 볼 때 그리고 아까 또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이거는 또 시간을 많이 갔지만 이거 하나 더 해야 돼.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심판은 아까 유덕현 목사님들 뭐 그 심령을 비디오를 카메라 보고 다 보여준다? 벌 주는 심판이 아니요. 우리의 주의 심판은 상주시기하며 또 얘기 드릴게. 내 최미수 목자님하고 여기 김명희 목자님 딱 있는데 김명희 목자 보니까 뭐 내가 옆에 보는데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가봤는데 상금이 더 많어. 하나님
주님, 왜 명예 목자 저렇게 더 나보다 더 상급이 많아? 내가 볼 때는 날마다 땡땡이 치고 놀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령을 쭉 열어보라. 너는 욕심으로 했잖아, 명예. 그 명예는 순수함으로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 줬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이요.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 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상급을 줬어. 그럼 우리의 죄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 다 용서해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쫄아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 쫄음이 없어. 평안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야.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다 용서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쫄아서 만나는 거 없어. 예수님 만나면 그냥 기뻐. 아멘? 예수님이 더 뭘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 아멘? 그 기도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고 예배 시간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왔는데, 주님 나 야단치 못해. 그 쪼르는 때 빨리 회개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럼 돼. 지금은 유대교 목자는 쫄아있지?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 용서했으면 그래. 다 엎어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오늘 찬양할 때 예수님 심판할 때 착하고 충성되고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남는 게 예수님의 심판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살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건 날마다 회개하면 돼요. 그 믿음이 없어. 우리 인간이 제약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안에 내가 이러면 또 혼나겠어. 늘 혼나고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쁜 충만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 삶 안에서 자꾸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목장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런 목장이 자꾸 돼서 그래 만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알아. 자꾸 그렇게 돼서 그 우리가 용납받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꾸 용서해 주십시오. 야단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용서받고 아버지를 이해받고 나를 인정받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자꾸 또 여러분 스스로도 어제도 우리 간증자가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자꾸 이해해야 해. 여러분이 뭐 잘못했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꾸 제약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자꾸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자꾸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돼. 그리고 그것이 자녀로 가고 그것이 목장이 가야 되고 그 가정에서 목장으로 가고 교회가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너 이것도 못했잖아. 너 지난주에 예배 안 났으니까 뭐 이러지 마세요. 너 그 교회 뭐 이러지 마시라고.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그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여러분 안에 자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향한 믿음이 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너무 많아서 하는 것 준비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대합시다. 다음 주부터 우리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어떤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이 가지고 있어 뭐 금식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주일 안 줘야 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자유함 있게 그것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여러분 스스로 알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었으면 그런 것에 자꾸 자유함이 있어. 그래서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되고 예수 만나게 기뻐야 되고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어떠되는 거 너무 고마워서 감사. 내가 이렇게 날마다 누구한테는 핍박받고 내가 너한테 손가락질 받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날마다 난 사랑한다 하시니 너무 고맙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막 느껴지셔야 돼. 그래서 주님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어른들도 가더라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 그것이 나에게 너무 꽃을 하나 봐도 아버지 저 꽃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넘쳐나게 소망이 나요. 이 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만든 거야. 이 꽃 얘가 왜 폈는지 알아? 여러분들 때문에 핀 거예요. 여러분들 이 꽃 보고 아이고 예쁘다 그 마음에 정화시키라고. 그러니까 저 꽃은 뭐 목사님은 뭐라 아니야 여러분 보라고 할 거예요. 나는 별로 안 보여. 여러분들 더 보이잖아. 그런 마음이 자꾸 느껴지셔야 돼. 하나님 신령.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삶에 늘 자유함이 넘치기를 소망이랍니다. 그 자유함은 주님과 함께 하실 때. 그렇지. 오늘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이 교회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내가 얽매여 있었다면 아버지 오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러고 못하고 저러고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 아시죠? 내 마음 아시잖아. 나 함께 하시잖아. 그런 마음 다시 한번 느끼시고 혹시 그런 거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자꾸 묶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래서 오늘 푸는 역사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